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목자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 보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를 만나지요? 어떤 스승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겠죠.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관계, 중요한 관계는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목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성도의 의무는 무엇인가, 또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아름답고 또 성숙한 관계로 늘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산할 날이 올 텐데, 오늘 마지막 절에도 그랬죠. 시들지 않는 멸류관, 그 영광의 멸류관. 그 5가지 멸류관의 모든 부분들은 다 사람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로 잘 판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목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목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일들을 신실하게 잘 수행했을 때에 목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인가 살펴보죠. 첫 번째, 목자의 사명. 목자의 사명은 양무리를 돌보는 일입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그랬죠? 목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고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3가지 직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본문에 나와 있는 장로들이에요. 교회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도 장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목자에 대한 다른 이름이 감독이죠. 비샵, overseer, 그야말로 감독하는 그 역할을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본문에 하나님의 양무리가 나오죠. 똑같은 양떼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2가지가 오는 것인데, 하나는 먹이는 일이고 또 하나는 감독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목자에게 주신 것이죠.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려느니라. 감독은 무엇을 감독하는 것인가? 양무리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회중을 감독하는 것이죠. 밖으로부터 이리가 들어오는 것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안으로부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감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되어서 제일 위에 있는 감독이 그 밑에 있는 감독들을 감독하고,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죠.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죠. 그냥 한낱 장로예요. 하나의 감독입니다. 목자지요. 세 번째 이제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은사로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게 동일 인물이죠. 목사는 교사입니다. 목사의 정체성을 살펴봤고, 이 목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죠.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1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미리 경험했죠. 두 번째로는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는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 그러니까 먼저 보았죠. 먼저 경험했죠. 그러니까 본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들도 맡겨주셨고 다른 많은 것들도 맡겨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의 신비들,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그것을 맡은 청지기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주의하게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는 오늘날의 이 교회처럼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죠. 교회가 엉망이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들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묵혀두고 다른 것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어요. 목자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목자의 사명, 맡겨진 사람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말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양무리로 여겨야 돼요. 대학 총장은, 어떤 대학 총장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이 캠퍼스에 분주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얼마짜리 수표로 다 보인대요. 회중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양무리로 여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온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안 바꾸겠다. 그렇게 한 사람의 혼이 귀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회중을 이룰 수도 있죠. 100명, 200명이 모여서 회중을 이룰 수도 있죠. 도매급으로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자 자신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그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명을 가진 상태에서 두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는 먹이라라고 하는 사명이고 또 하나는 감독하라, 돌보라, 보호하라, 그 부분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그랬죠. 목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가장 중요한 권면입니다. 자,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 한 나라에서 법조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군가 가르쳐야 되겠죠. 그 법조인이 될 후보생들을. 의사, 생명을 살리는,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의사의 자질이 되도록. 교사, 어떻게 보면 법조인보다도 의사보다도 훨씬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일 텐데, 누군가가 잘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좋은 교육 철학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의 인성을 잘 개발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 사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의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물며 목자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죠. 여기에 별 사명감 없이 다가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똑같아요. 베드로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양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집약한다고 한다면 결국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그 한 사람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데 바로 양무리이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선 먹이는 거예요. 먹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만 세워집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한다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에요. 분주히 이 모임 저 모임 돌아다니기 전에 제일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른 모임 가는 것이야 뭐 나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대로 돼버리면 자신의 그 성도들은 말씀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사 직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마음의 열정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자격이 없겠죠. 목사의 임무 중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교사가 되어야 돼요. 설교를 하지 못한다, 또 잘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목사의 자격에서 탈락입니다. 목회서신에서 그랬죠.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실하게 그 은사를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 아까 살펴봤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 부분은 반드시 양방향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을 목자만 알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면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자 자신도 제일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이는 일이다,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요.
양무리에 해당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도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 교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묵상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코드가 맞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똑같은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이르러서 진리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은 대단히 어려운 날입니다. 이론만 있고 실제는 없어요. 이론만 있고 실제는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는 모릅니다. 공부하고자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좋았다.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설교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참다운 결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싫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식에만 만족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오늘날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파하는 환경이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는데 점차 나쁜 환경이에요. 사람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자꾸 그 말씀을 변개하려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온통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감격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오래 참지 않으면 말씀 전파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들 책망하지 않으면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쉽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현실 때문에 그래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가? 어떤 성경 공부 주제를 듣기를 원하는가? 아주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거. 거기에만 다 쏠려버려요. 성경에서 정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것은요, 그냥 별 재미도 없지만은 오히려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속이 돼야 돼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좋다, 어떤 곡식이 사람 몸에 좋다, 그 말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되죠. 6개월 넘어 1년 계속 복용해야 그 다음에 가서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 말은 나한테는 안 맞는가 보다, 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두 번 먹고 말아버린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성경의 건전한 교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만이 영적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 성숙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전한 교리. 사람들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짓과 위선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섭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계속 판단만 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흡족해 하더라고요.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정말로 그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는가? 그게 의심스럽다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이후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되는 것은 단 한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아니 한 사람조차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가 받은 사람은 반응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 청중의 반응이 더 두려워서 입맛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렸다.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위축시켜버리고 섞고 그랬다. 그거 아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그 설교하면 헌금 안 나와요. 그 설교하면 사람들 교회 안 나온다.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진 목자, 성경에서 언급하는 목자, 그것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양들을 영적으로 잘 먹이면 그들은 실제적인 면에서 목자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죠. 그 결과로 목자의 삶은 성경에서 보장하고 있다. 우선은 목자가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참여를 해야 되죠. 그 말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지역교회가 선재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역교회가 있어야 나가죠. 목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신실하게 전달했을 때에 그 성도들은 그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의 세태는 어떤 것인가? 양을 육성시키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양 털에만 관심이 있다. 양 고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털을 미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때가 있잖아요. 시기가 있죠. 계속 먹이지는 않고 계속 양 털만 밀려고 했을 때에 양들은 지쳐버리는 것이고, 양들은 지고 가기 힘든 버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 먹일 뿐만 아니라 감독하는 것이죠. 밖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호해야 되고, 내부에서 일어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죠. 목양, 먹이는 일과 감독하는 일. 그 두 가지는 반드시 독수리의 두 날개, 그래야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목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행에 옮기는 목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겸손으로 섬기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세 가지가 나오죠.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언제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람 눈치 볼 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들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반응입니다. 원하는 마음을 자기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축복이에요. 하고 싶다고요. 구원 받자마자 나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 막 억지로 권면하고 강제로 권하고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고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성경을 보아야 된다고 억지로 강요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나도 목자의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많은 일들보다도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로서 헌신하고 싶다. 그 마음이 내게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이 참되도다. 모세는 처음에는 얼마나 버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명거리를 삼았어요? 별로 하나님께서는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목회의 사역에 들어간 사람들도요. 이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두고 싶다고요. 락만 목사님도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경우로 언급하면서 3번 있었대요. 3번. 그만두고 싶을 때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속하게 했는데 특이한 점은 그만둘 바로 그 당시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목자는 물론이고 성도들의 기도도 목자를 위한 기도도요.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더러운 이익으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셨죠. 더러운 이익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때문에 하지 말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디도서 1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아주 표준으로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처음에는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사람 차별하는 경우입니다. 사역하는데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목자도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이 드물죠. 비일비재하다.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아직 어린 사람이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목사의 책무예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그래야 돕죠.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방을 내리겠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저 사람이 그럴싸하게 또 나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선대해 준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있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그들이 아니냐.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니라. 여기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선대했지만 교리적으로 야고보서 2장 말씀인데 이것은 대환란 때의 교리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믿음이 부실한 것도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할 때 더러운 이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이 부자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다. 그 사람이 사회적 위치가 다른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했다고 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죠. 더러운 이익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으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더러운 이익이 근거가 돼서 동기가 되어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멈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은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분명히 비성경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말을 안 해버렸다. 그러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냐 왼편에 앉을 거냐 싸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정복을 해야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야 권력이 생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섬기라. 목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성급하게 하지 말고 준비된 상태에서 하라. 제일 현실적인 것은 감정 배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고 나왔는데 감정을 배제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표적 설교라고 그러죠.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 짓는 것이라. 상담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나 증오심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다. 성령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시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환자를 살리는 의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의 형태였든 가르침의 형태였든 개인적으로 말해서 상담의 형태였든 아첨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탐심의 구실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강하게 말할 때는 얼마나 강하게 말했습니까? 부드럽게 말할 때는 또 얼마나 부드럽게 말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약물이니까. 근데 나의 약물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왜냐하면 내게 맡겨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판단하신 거예요. 좀 까다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작을 해서 사람 만들어 보라. 그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결산을 해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약물이니까. 그때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더러운 이익으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배하려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말씀하시죠.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권위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남편의 권위를 주었죠. 아버지의 권위를 주었죠. 목자의 권위를 주었죠. 그러니까 왜 주셨는가? 한 가지입니다. 세우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으면은요, 자녀를 세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맞대응 해버리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버지가 친구라는데. 남편의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가정이 보호받지를 못해요. 이 시대는 50대 50으로 나눠 가지잖아요. 남녀 평등해가지고. 그것이 겉보기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 세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가정일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가정은 아니에요. 목자 역시 마찬가지죠. 목자에게 권위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돼요? 좋은 말만 가려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내 전체가 다 부정당해야 된다고. 내 옛사람이 아주 두꺼운 바위처럼 견고하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잖아요. 속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설교라고 나서 큰 팻말을 가지고 그 두꺼워진 옛사람을 두들겨 패서 깨트려버려야 된다. 그래야 속사람이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권위로만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동기로 주신 권위를 사람들이 악용해 버렸어요. 자기 스스로가 권위를 세워버렸어요. 목사한테 대들지 말라고 그 소리를 본인이 한다. 목사를 하나님의 종처럼 대우하라고 그걸 본인이 얘기를 해요. 권위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위주의자가 돼버려요. 권위주의자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권위를 주었는데 그 권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라.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만 아피스, 그 직분이 목자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영적인 권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주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목마른 말을 최종적으로 물가가 있는 시냇가까지 인도하는 것, 그걸로 그쳐야 된다. 물을 마셔야 된다. 억지로 그것을 막 강제로 먹이게 하는 것, 그건 성경에서 권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 마지막 결정, 마지막 판단은 본인이 해야 돼요. 네가 목사 아들인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억지로 영접시켜요? 목사의 가정이 좀 괜찮아야 성도들한테도 체면이 있으지. 네 꼴이 그게 뭐냐? 막 억지로 그것을 막 영적인 필요를 막 강요를 시켜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야. 성도들에 대해서 이 돈에 관련된 지침이라든지 경제 원리라든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이만큼 보니까 이렇게 돈을 이렇게 저렇게 쓰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당신의 집의 거주 형태. 당신은 전세 사는 것보다는 월세 사는 것이 더 낫겠소. 그러니까 월세 사시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 게 낫겠소. 집을 사시오. 그런 말 절대로 안 된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혼에 대한 원리와 결혼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은 목자의 책임입니다. 의무지요. 그러나 그 결혼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결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목사가 그것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권면, 성경에 근거한 충고, 그것은 해주지만은요,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그 결정은 성령께서 마무리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목자가 그 선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도 아무도 너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똑바로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본이 보여지면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자는 반드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아, 목자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푸는 데 있어서 그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따르기가 힘들겠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먼저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죠. 마지막 세 번째, 목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을 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미 동참했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잖아요. 재림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때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4절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죠.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알수록 목자에게 부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책임을 맡은 목자, 감독, 장로, 똑같은 직분이지만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양무리의 목자가 되시는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양무리를 자신의 피로 사셨고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감독하시죠.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장을 주셨죠. 그 목자장께서 반드시 나타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타나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판단과 결산입니다. 그것을 똑같은 말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받는 심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특히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신 그 목자들에 대해 있어서는 그 회중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였는가
판단하신다. 그 판단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결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셨죠? 지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는가? 다 평가하시고 결산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판단이 되어지겠죠. 목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시대에는 누가 과연 성경에서 언급하는 참다운 목자인 것인가, 그것을 가려내야만, 또 가려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여정이 지속될 때만 의미가 있죠. 목자는 목자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지침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목자로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마귀가 이 부분들에서 흐트러지도록 얼마나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그 모든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잘 차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가장 성숙하게,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라고, 보호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